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를 소망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 이전에 예수님의 십자가상의 순환과 죽음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순절 기간에 금식이나 금식 등의 자기 절제나 회개를 하면서 이 기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에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지금 사순절의 기간은 점점점 짙은 어둠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고난주간과 성금요일을 거치면서 가장 어두운 그 기간을 거쳐 부활이라는 가장 큰 찬란한 빛으로 변화되는 과정을 압축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청소년부에는 부모님이 교회 안 다니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를 친구의 전도로 교회에 나와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데요. 그 찬양팀에서 열심히 봉사하는 친구입니다.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을 때는 부모님께서 공부에 방해가 된다고 교회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말했던 적도 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압박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의 걱정은 내가 고등학교에 진학해서 공부 때문에 또 교회에 나가지 못하게 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 걱정을 하는 것을 듣기도 했습니다. 공부를 잘하는 친구인데 그 친구의 말을 들으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정말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친구의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부모님도 전도가 돼서 같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도 특별히 우리 청소년부, 특별히 부모님 안 다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 그 친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밤이 가장 깊을 때는 언제일까요? 새벽이 오기 직전입니다. 여명이라고 하지요. 칠흑 같은 어둠이 도시를 덮고 있을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가장 어두운 그 순간에 동쪽에서 빛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명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어둠을 밀어내며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찾아옵니다. 어둠은 스스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인생에 여명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어요. 그의 인생은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에게 여명이 시작되는 거죠. 그렇다면 먼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는 태어날 때부터 보지 못했을까? 왜 그의 인생은 처음부터 어둠이었을까? 여기서 우리는 첫 번째 진리를 만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신다는 겁니다. 우리 3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우리 제자들은요, 원인을 물었어요. 왜 이 사람이 날 때부터 맹인이었습니까? 이 사람의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이 질문은 사람의 마음을 참 아프게 하는 질문이에요.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이 질문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체념하는 거. 어디 솟아날 구멍이 없잖아요. 내 죄 때문에 맹인이 됐다는데, 내 부모님의 죄 때문에 보지 못한 채 태어났다는데, 이 희망이 없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과는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누구의 죄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이다. 저는 예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 앞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귀가 번쩍 뛰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가 있다고? 내가 태어난 것이 저주인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실 일이 있다는 것 아닌가? 그럼 이 맹인의 입장에서는요, 이 예수님의 이 말씀은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있으시다니.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도 복음입니다. 만약 모든 고난이 나 때문에 혹은 나의 부모님 때문에 오는 것이라면 그건 저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해결 방법이 없어요.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견딜 수 있겠습니까? 희망이 전혀 없는데. 그러나 모든 고난이 나에게 임한 이유가 있다면, 분명한 이유가 있어 내가 이 고난을 겪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나타내시고자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이라면 그건 견딜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지.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하실 일이 있으시다는데, 하신다는데 희망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50장 20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애굽에 팔았습니다. 그 이유는 요셉을 미워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요셉은 애굽에서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고, 그 야곱을 장사한 뒤에 요셉이 또 우리를 해하지 않을까 하는 염려 때문에 그 걱정을 하는 형들에게 지금 요셉이 한 말입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여러분 요셉은요 애굽의 종으로 끌려간 이유를 찾은 것입니다. 당시의 기근으로 고통받던 야곱의 자손을 포함한 고대 근동의 모든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애굽에 가게 됐다는 겁니다. 17년 전에, 13년 전에.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부러 고난을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통받는 것을 즐기시는 분이십니까? 여러분 이 질문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관한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향해서 악의 창조자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1장 13절 말씀,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요 악에게 시험을 받지 않으십니다. 또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타락한 세상 속에서 주도적으로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요셉의 고난은요,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라 형들의 잘못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을 사용하셔서 구속사적인 선으로 활용하시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고난을 내려주신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임했을 때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선으로 바꾸신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내 인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저주로 해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 논리에 빠지지 마십시오. 절망으로 가는 늪입니다. 하나님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나타내실지를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으로 날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혹시 나의 죄로 인해서 고난이 생겼더라도 나의 죄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용서받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무슨 일을 하실지 기대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요, 예수님은 세상의 빛으로 어둠을 밝히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로라. 요한복음 8장 11절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동굴 안에 들어가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상실합니다. 왜냐하면 밝은 곳에 있다가 갑자기 어두운 곳으로 들어왔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눈을 떠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그때 내 손에서 손전등을 한번 켜는 순간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여러분, 빛은 동굴을 밀어내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빛은 단지 비출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둠과 논쟁하지 않습니다. 싸우지도 않습니다. 단지 빛으로 존재하실 뿐입니다. 그리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빛이신 예수님이 임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물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5절 말씀을 하신 후에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의 눈에 침으로 진흙을 이겨서 눈에 바르셨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직접 행하신 것입니다. 맹인은 단순히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니라 어둠 속에 갇혀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어둠 속에 있던 맹인을 빛 가운데로 끌어내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가장 먼저 창조하신 피조물이 빛입니다. 요한복음 9장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물론이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도 새 창조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는 여전히 어둠이 많지 않습니까? 빛이 왔다면 왜 고통과 혼란은 계속돼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세상의 빛이시라면
어둠의 빛을 비춰 사라지게 만들어야 옳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1절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빛으로 오셨지만 모든 백성이 예수님을 빛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습니다. 100%. 빛이 비치면 어둠은 물러갑니다. 그러나 사람은 빛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처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들어가셔서 어둠을 빛으로 밝히시는 것이고, 문을 열지 않으면 여전히 나는 어둠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신 분들이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쫓아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인은요, 육체의 눈보다 해석의 눈이 굳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오래된 상처가 어둠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실패의 경험이 나의 시야를 가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익숙함이 빛을 차단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빛은 설명을 요구하지 않는데요, 그냥 빛을 받아들일 때 어둠은 물러갑니다. 여러분, 빛을 받아들이십시오. 해석하지 마시고 분석하지 마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그냥 수용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세 번째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그 빛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여러분,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은 신학자는 아닙니다. 또 율법학자도 아니고 바리새인도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도 않았고요. 그걸 많이 배우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밖에 없죠. 날 때부터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는 단지 빛을 경험한 것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를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9장의 놀라운 점은 뭐냐면, 이 기적을 기록한 것은 11절, 12절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 나머지는 뭘로 채워져 있냐면 맹인의 예수님에 대한 증언이 채워져 있습니다. 더 긴 분량. 그러니까 하나님은 치유에서 멈추지 않고 증언으로 이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은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비추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하반절 보면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둠에서 건지신 후에 다시 세상으로 파송하십니다.
우리를 빛의 전달자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을 전달하는 사명을 주십니다.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나는 특별한 간증이 없는데요. 나는 말을 잘 하지도 못하고 전도는 은사가 있는 사람이 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전도의 은사가 없는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요, 요한복음 9장에서 맹인은 신학적으로 정리된 증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논리정연한 증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의 고백은 단순합니다. 요한복음 9장 25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그러니까 그냥 내 눈을 뜨게 해주신 그 예수님이라는 분이 죄인인지 어떤 분인지 나는 모르겠으나 한 가지 아는 것은 맹인이었던 내 눈이 떠졌다는 거라는 거예요. 그분이 내 눈을 뜨게 만들었다는 것. 이게 그가 하는 증언의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못 보던 내가 보게 되었다는 것을 가지고 증언하는데, 근데 그 증언이 힘이 있는 겁니다. 내 눈이 떠졌는데. 예수님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해서 씻었더니 내 눈이 떠졌다. 얼마나 단순하지만 명확합니까? 사도행전 4장 20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여러분, 전도는요, 신학적으로 정리된 이론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모르겠으나 그가 내 눈을 뜨게 하셨다는 것을 증언한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이 만난 주님을 단순하게 전할 때 어둠 속에 있던 그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불평이 많은 자리에서 감사의 언어를 쓰는 것, 그리고 정직하지 않은 문화 속에서 정직을 선택하는 것, 냉소적인 분위기 속에서 소망을 말하는 것, 이것이 빛의 증언입니다. 작은 것부터 실천해 봅시다. 큰 거 말고 작은 거.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할 때 세상에 비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점점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9장은요, 한 맹인의 이야기로 시작되지만 사실은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는 어떤 방식으로든 어둠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고난의 어둠, 상처의 어둠, 죄의 어둠, 습관과 냉소의 어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어둠의 원인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어둠 속으로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내 삶 가운데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 것입니다. 맹인은 더 이상 거지로 앉아있지 않습니다. 그는 증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둠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빛이 오면 빛보다 더 빨리 도망갑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통해 그 빛을 증언하게 하십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간 사람은 다시 어둠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순절 기간
예수님께서 점점 짙은 어둠 속으로 가시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점점 빛 가운데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기로 소망하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